1월 16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서 9장 15절로 23절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민수기 9장은 두 부분으로 이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는 유월절을 지킨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킨 이야기. 그리고 15절부터 오늘 읽은 본문 23절까지는 이제 성막을 세운 날에 이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다. 이제 그 이야기, 두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두 이야기가 별로 연관성도 없고 이게 왜 같은 장에 기록됐을까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유월절이 뭐냐는 거죠.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보여준 그러한 사건입니다. 애굽 땅에서 구원받은 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죽음을 면한 이야기.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이야기는 어린 양의 피 때문이다. 그런 얘기죠. 그렇다면 성막을 세운 이 이야기가 여기에 연결돼서 나온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 15절에 보면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다.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이제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킨 이야기에 이어서 성막을 세우고 그 성막 위에 나타난 기둥, 구름 기둥이죠. 근데 낮에는 구름 기둥이 되고 밤에는 거기에 이제 불 모양이 나타났다 했으니까 똑같은 구름 기둥이에요. 근데 밤에는 그게 불 모양이 되었다는 거죠.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광야로 인도한 것처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것은 이제 성막 위에 이제 나타났던 성막을 덮었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성막을 세운 날 지금 이때 나타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출애굽기 13장 20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것은요, 처음부터 애굽 땅을 떠나서 홍해를 건너기 전부터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이제 홍해를 앞에 두고 건너기 직전에도 이러한 장면이 있는데요. 출애굽기 14장 19절에 가보면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무슨 얘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그때부터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왔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때는 아직 성막을 만들지도 않았던, 성막이 없었던 그때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문설주에 바르고 죽음을 면하고 구원받아 나왔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도 이미 다 알고 있지만 성막은 결국 하나님 앞에 이제 다 만든 다음에 봉헌식을 하잖아요. 그때 했던 게 뭐죠? 어린 양의 피로, 속죄의 피로 다 발라서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께 정결하게 드려지지 않습니까? 봉헌식을 그렇게 하잖아요. 성막의 완성도 결국 속죄소에서 피를 발라 그것을 거룩하게 함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유월절도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사건이고요. 성막도 어린 양의 피로 정결하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그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그 뜨거운 낮에 구름으로 덮어서 시원하게 해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이 되어서 따뜻하게 해준다고 우리가 그렇게 노래도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사실은 그냥 우리의 상상이지 실제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우리를 피로 구원하셔서 피로 인도하신다는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상징들인 것입니다. 시편 99편에 가면 이 성막과 구름기둥, 불기둥 이 두 가지의 기능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99편 5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여기 보면 발등상 앞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랬어요. 역대상 28장 2절에 가보면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역대상 28장 2절 말씀.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헌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그랬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발판, 발등상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발등상은 어디에 있나요? 이것은 지성소 안에 있는 속죄소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발등상, 이 속죄소가 뭐예요? 짐승의 피를 덮어 우리의 죄를 구속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아닙니까? 결국 성막이 뭐냐? 피로 우리를 구원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하늘에 이렇게 떠 있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이것 역시 성막과 함께 오늘 성경에 보면 성막이 움직일 때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면 움직이고 또 멈추면 이스라엘이 멈추고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 내내 인도했다 그런 말 아닌가요?
근데 이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했다는 이 말은 성막이 무엇이 인도한 거죠? 이 언약궤가 인도한 거예요. 이 언약궤는 뭐죠? 어린 양의 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상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나올 때에도 어린 양의 피로, 광야 40년을 지날 때에도 어린 양의 피로, 이 어린 양의 피가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애굽에서부터 광야를 거쳐서 인도해 내오던 이 유월절 사건과 또 성막 위에 떠오른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이 모든 이야기들이 요엘 선지자는 이렇게 또 이어서 말합니다. 요엘서 2장 28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러분, 오늘 요엘 선지자가 장래일을 너희에게 말하겠다 그랬어요. 장래일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오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언제 오신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푸는데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다. 땅에서는 피가 보이고요. 하늘에서는 불과 연기 기둥이 보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땅에서 피를 보았다라는 이 말은요, 이것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말하는 거고 하늘에서 불과 연기 기둥이란 성막을 말하는 거죠. 이 두 가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런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광야길 40년 동안 인도한 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하셨다, 그런 말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요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고 사도행전 2장 16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설교하면서 이렇게 인용을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6절에 보면 17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똑같은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말씀을 애굽을 떠날 때부터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언제 끝나고 완성이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것이 완성되고 마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로 인도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유월절 그 어린 양의 피로, 그리고 성막을 통해서 성막이 위에 떠 있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 그 말이죠. 근데 그것은 전부 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날은 그럼 우리를 어떻게 인도할까요? 오늘날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 모든 율법이 완성된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유월절 절기를 지키지 않아요. 어린 양을 잡지도 않아요. 구약시대에는 이 어린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애썼지만 마지막 유월절을 누가 지켜요? 예수님이 지켜요.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말씀하시고 마지막 유월절을 제자들과 지키고 그것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유월절은 애굽 땅에서 처음에 나올 때 한 번 지키고 그리고 두 번째는 40년 동안 못 지키다가 광야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진치고 나서 여리고 평지에서 두 번째 지켜요. 여호수아서 5장에 가보면. 그리고 또 계속 못 지키다가
히스기야 왕 때 역대하 30장에 보면 한 번 지키고, 그리고 역대하 35장에 가면 유다의 요시야 왕 때 또 종교 개혁을 하면서 또 한 번 지키고, 그리고 나라가 망하고 다 포로로 잡혀갔다가 포로로 귀환한 이후에 에스라 시대부터 우리가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율법을 다시 지키자는 운동이 시작되어서 그때부터는 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유대주의가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오늘 유대인들의 이와 같은 율법 준수, 그들이 얼마나 마음에는 없는 형식적인 것만 지켰는지, 그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저주하시고 질책하시다가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지키시고 이 율법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완성된 율법, 더 이상 우리가 유월절도 안 지키고 우리가 더 이상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못 받고 있다면, 그럼 오늘날 우리는 무엇으로 인도를 받을까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가보면 오늘 이러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여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32절.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오늘 바울 사도는 에베소 장로들에게 밀레도 섬에서 고별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께 너희들을 부탁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성이 있은 다음, 그 사건이 있은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 믿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무엇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이 구약에서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또 성막에서 나타난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을 뿐이지, 실제로는 전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민수기 9장 오늘 본문에서 구름이 성막에서 떠올라 올랐다라는 이 말은, 머물렀다 이 말은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 내내 인도했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말씀은 십자가의 피의 말씀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인도를 받나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 거죠. 광야 생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 거룩한 백성들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이 말씀의 인도를 잘 받으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이 아침에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 저희들을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방황하는 이 세상 살이에서 주의 말씀으로 하루하루 인도받는,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